오늘은 금송아지 우상 5번째 시간으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서 책망하는 장면과 또 이것을 주도했던 주동자들을 처단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아론의 변명으로부터 그 내용이 시작하는데요. 우리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제 모세는 형 아론에게 왜 이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일의 자초지정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예. 지금 아론이 이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비굴한 거죠, 여러분들.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 그죠? 말 중에 하나가 이 아도나인데 지금 이 아론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 동생인 모세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좀 아론의 모습이 비굴해졌죠? 비굴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론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이건 너무 좀 심하니까 이걸 조금 좀 순화시키자면은 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겠지만, 그죠? 아론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로, 신뢰할 만한 존재로 아론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 거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지금은 시작 부분이니까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내어 맡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분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내어 맡길 만큼 그분이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야라고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동생에게조차 비굴한 모습으로 나오죠. 왜 이렇게 비굴하죠? 자기가 떳떳하면 이렇게 안 하겠죠. 뭐가 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세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모두 저 악한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것들 저 악한 저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바로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아담도 그러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함께 살게 했던 저 여자가 나로 그것을 먹게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변명을 하잖아요. 참 못난 남자죠. 찌질하죠, 그죠? 아니 자기가 독박을 써야죠 그때는. 그래 안 그래요? 아내를 보호해야죠. 여튼 지금도 똑같죠. 죄인된 인간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혹은 죄를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런 툭담이 있죠. 방구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면 이런 죄의 모습이 아담이나 아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도 이런 잿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기까지는 아주 말이 맞아요. 그죠? 23절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23절, 4절로 넘어가면 이제 말이 다 틀려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았나이다. 24절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23절과 확연히 대치되죠. 이게 바로 보통 이단들의 수법이죠. 이단이 뭐예요? 그죠? 다를이 끝단자. 앞은 똑같아요. 뒤만 살짝 바꿔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인 걸 모르죠.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이 분별력은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 책에 이 도덕률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주 이 도덕 가치 중에서, 인간의 도덕 가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도덕 가치로 처음에 나오는 게 이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도덕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사물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오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말세 가면 이 분별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고요. 분별을 못하죠.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사사기 말 맞다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양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겉으로는 앞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뒤에 말은 다 바꿔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마귀가 하는 짓이죠. 뒤에 말이 어떻게 틀리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금이 있는 자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갖다가 빼내라 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뻥 하고 초자연적으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참 아니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거짓말도. 그죠? 이런 거짓말이 너무 뻔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금송아지 우상은 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라고 자기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왜 지금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뻔한 거짓말을 알 텐데 왜 이게 금덩어리를 던져 넣었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여기도 물론 영적인 원리가 있죠. 물론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도덕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고,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 메우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메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해하셨죠? 그것을 거기다가 어떤 거짓으로 떡칠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안 메워지는 거죠. 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아론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저 악한 것들이 금을 가지고 나서 나는 그걸 그 불 속에 던졌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 백성들한테, 악한 백성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그래서 이 본문을 제 식으로 의역해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주 모세여, 당신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은 다 저들이 저를 협박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입니다. 저들은 나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협박하였고, 그래서 저는 저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금을 수집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저 금송아지도 저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금덩이들을 불에 던졌더니 저것이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제가 결코 저들에게 시켜서 저것을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일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악당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그거죠.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죠. 자, 그러나 모세는 이 아론의 변명에 가차없이 그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25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 표현도 무척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방자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방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거예요. 써줄게요. 방자하다. 이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풀어놓다, 석방하다라는 거예요. 막 풀어놓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거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풀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방자하다는 게 뭐냐면, 풀어놓다라는 게 뭐냐면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게 해가는 것이 방자하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벌거벗다라는 거야. 이 벌거벗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말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벌거벗음이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이 방자하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데 이는 그 이유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방자함의 이유가 뭐라고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하게 만든 그 우상 숭배의 주동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 너 자신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가장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아론은 용서를 받죠.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따 다루고요. 여튼 저는 성경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하시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심판과 용서는 그 뒤에 뭐 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갈지언정 그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서 그걸 꼭 죄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시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얼마든지 그냥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죠? 계속적으로 고난을 주죠. 역경을 주죠. 왜 그렇다고요? 일부러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죄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항상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돌아봐 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00%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였던 그 애굽의 우상들, 그죠? 다 쓰레기 같고 찌꺼기 같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그죠? 자신들의 신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건 저기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저기 갖다 버린 음식물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저기 갖다 버렸는데 그거 도로 찾아가지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밥상에 내놓는 거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요 부분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아론이 모세의 기도로
그가 용서받은 이야기. 우리 본문 접어놓고 신명기 9장 19절 이거 읽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21절까지 쭉 읽읍시다. 신명기 9장 1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아론을 멸하려 하셨다고요. 그때에도 내가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아론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할렐루야. 자,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2장 26절.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예, 이제부터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주동자들을 처단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할 때 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게 좀 의역을 하자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들이 섬길 때에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편자들이 내게로 나오라니까 하는 거죠.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왔다고 했죠. 여기서 레위 자손이 그렇다고 다 나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 주로 그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지 않은 대다수의 족속이었고 그 중에서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렘넌트 사상이라고 하죠.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 오늘은 제 혀도 안 돌아가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래요. 발음도 짜치고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래요. 보세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부패하고 시대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 시절을 빼고는요, 그죠? 이제 로마의 국교로, 그죠? 이 기독교가 공인된 뒤로부터는 아주 타락의 길을 걸었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는 아주 참 불행한 역사라고 할 만큼 이 세상 권력과 어떤 부패한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저것들은 아주 썩었어, 저것들은 부패했어, 타락했어, 이런 욕을 먹었으면 기독교가 사라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욕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부단히 욕을 먹으면서도 꾸역꾸역,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지금도 흥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를 믿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남은 자 사상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할 자를 찾고 계시죠. 부르고 계시죠.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로 8절 계속 읽읍시다. 29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000명 가량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본문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앞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나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왕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고 하면 이왕 용서하시려면은 그냥 크게 배폭 크게 다 용서하시지. 왜 굳이 여기서 또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전적인 용서가 안 되냐라는 거죠. 왜 굳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동족 간의 피부림을 피비린내라는 그런 살생을 행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 주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야 그래도 200만 명 중에서 3,000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린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그래서 사실은 주제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일단 이방 민족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 율법을 받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눈다고 했죠. 그 이전에도 그들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죠.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근거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죄의 목록이 아직 이제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의 근거에서 뭘 처벌을 내리잖아요. 근데 처벌을 내릴 아직 법이 생성되기 전이죠. 십계명 이 내려지기 전이니까 그때는 처벌을 유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벌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는 법이 주어지잖아요.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따라오죠?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시죠. 그 처벌, 첫 번째 처벌이 뭐예요? 십계명 제1계명과 202계명을 어기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 우상을 섬기네. 그러니까 여기서 3,0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뒤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브롯 핫다라고 해가지고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곳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때로 내려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죽이는 인간들이 나오죠. 진멸을 시키는 인간들이 나오죠. 그죠? 이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 사건도 나오고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고라와 다단 이야기 아시죠?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 250명을 불에 타 죽여버리시죠. 불에 태워 죽여버리시죠. 호르산에서 홍해길로 우회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서 원망을 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나오고요. 또
발람에게 속아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가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 죽는 사건도 나오죠. 다윗이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제 늙어가지고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그게 크게 책망 들어가지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역병으로 엄청 많이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죠. 그 일 가지고 여러분들. 구약의 끝이 어떻게 끝나든가요? 말라기 끝이 어떻게 끝나죠? 말라기 끝은요, 구약의 끝은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끝이 나죠. 재미있게도. 자, 확인해 봅시다. 말라기 제일 뒤에 가보세요.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여기 안 쓸게요. 하나님의 심판. 말라기 4장 5절로 6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저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구약이 끝이 나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과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옳으시냐라는 말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옳으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너무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놓으니까 이 팀켈러 목사님이 곧바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자매님,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불쾌히 여기지 않으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자매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쾌하다라는 것은 그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그 근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신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냐,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라는 개념 속에서 그런 것을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디서 그럼 사람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디서 배워서 안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죠? 그것을 배워서 안 것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렵나요? 설교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가르친 곳은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배워서 안 것은 성경을 보고 안 것이죠. 성경이 그 근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받아들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안 받아들이죠. 자, 팀켈러 목사님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취사 선택하면서 똑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간과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없다. 진노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이 비유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은 2014년도 4월 15일에 벌어졌습니다. 그때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게 되면서 무려 299명이 사망하였고 5명은 영구 실종되었죠. 그래서 총 304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왔죠.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당시에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던 안산의 단원 고등학생들이 대거 사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고 학생 325명 중에 250명이 사망하고 교사는 11명이 사망을 하였죠. 이때 아이들의 나이가 대부분이 1997년도 생이었던 걸로 나와요. 우리 첫째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첫째가 중학생이었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지금도 이 날은 4월 15일인데 우리 기독교 절기인 부활절과 비슷한 절기를 그 날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들은 이 부활절이 되면은 유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유족들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 예배 가운데 2019년도에 드려진 예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 정식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유족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없죠. 연설이었죠. 그런데 그 2019년도 예배 때 연설했던 그 분이 유족이 누구냐면 상중이 엄마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상중이 엄마는 기독교 신앙이 없었는데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두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또 하나는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라면 참사의 주범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떨쳐 일어나서 심판해야 하잖아요. 476명 중 304명이 사망했어요. 이렇게 사람 목숨 헐값일 데가 없어요. 이건 학살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들어보세요. 만약 현행법으로 이게 어렵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뜻으로 이것을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현행법으로 이게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이것을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이 상중의 엄마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뭐죠? 이 땅의 법으로는 이게 심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무자비한 일을 저지른 그런 악인들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심판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심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을 행했던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는데, 이런 히틀러라고 예를 듭시다. 그 인간이 저 세상에 가서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신이 공평하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신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 제가 그게 어디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 이미지에 남아있는 그 책의 이미지 속에서 읽었던 그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사는 중상층들이 대개 그런 말을 한다고요. 중상층 이상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 누리는 것들이 많은 자들.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그래서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코 사회주의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공정한 신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게 그들의 희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여지없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너희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들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분의 엄중한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도 우리는 축소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의 주동자들 3,000명 가량을 심판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인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솔직히 그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이 됐죠. 왜 좋은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에 이 판사가 심판하는 이 심판의 판결을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판사의 심판 판결을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가 저 자신을 피해를 줬던 저 악당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판사가 제대로 된 심판의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싫은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주의예요. 심판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다시 진짜예요. 저는 무척 좋아해요. 심판은 하나님이 무척 좋으시다고요. 만약 그게 없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고 계시죠. 계산하고 계시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